여러분들이 다 하셨겠지만 또 오늘부터 가정에서 여러 망고도 같이 동참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같이 5개를 한번 수제하고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릇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삼가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지난주 일요일이죠. 지난주 일요일이 결전 날인데요. 오늘 법회 있는 날 그냥 이제 입제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안거라는 것은 인도에는 이제 우기가 있죠, 그죠? 비가 많이 오는 그때 이제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수행하던 그 전통들이 이어져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안거라는 전통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인도나 이제 미얀마에서는 보통 여러 만거를 6월 보름에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는 4월 보름에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4월 보름부터 음력 7월 보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하한거 끝나고 산철이라고 3개월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음력 7월 보름부터 10월 보름까지는 가을 산철이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안거가 10월 보름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음력 1월 보름인데, 이거는 사실 보통 인도에서는 이제 여름 안거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안거뿐만 아니라 겨울 안거까지 해서 2번 안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인도에서 내려오던 전통으로 보면 여름 안거밖에 없죠. 그래서 당신 법납이 몇 년이요? 이거를 이제 왓사가 이제 안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한거를 몇 안거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법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이제 결정했었죠.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더 수행을 2배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한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안거가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한국에는 안거가 시작된 거죠. 스님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희 선언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수행센터니 이런 우리 선언의 정체성이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수행센터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살아가는 또 스님들이 그 일에 계속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스님들이 또 수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여기가 이제 수행하는 곳이 되어서 스님들이 이제 여법하게 수행을 하면은 또 제가자분들께서 또 중에서 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는 분들이 같이 와서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선언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한국의 선빵처럼, 안거도, 물론 이제 스님들 하는 건 딱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이제 전혀 변화 없이 그 인원만 3개월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안거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수행에 매진하고 같이 동참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요 안거 기간 중에서 같이 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만거는 여기서 이제 보통 하한 거, 여러 만거는 여기 선원에 와서 이제 직접 수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뭐 3개월 내내 와 있기는 사실 제가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나름대로 그 안거 비슷하게 집에서 이제 일정한 수행을 꾸준히 진행을 하시다가 또 시간이 되시면 또 뭐 며칠이라도 와서 같이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정 여러 만거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우리 총무선님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선빵 뭐 이런 수행터의 그 시초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처음에는 이제 수행자들이 나무 아래라든가 숲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자들 중에 이런 정사를 보시하는 분들이 생겼죠.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그래서 이제 그런 절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수행을 하는 그런 것이 생겼는데, 또 이제 이렇게 처음에 홀로 이렇게 수행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대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대중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자꾸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해라, 이런 것은 수행자의 이제 그걸 되니까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수행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편안하기 위한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나 이제 뭐 수행하는 방식이나 또 뭐 기질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해서 요거를 서로가 지키면 서로가 분란 없이, 그리고 이제 공부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진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또 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일상에서 녹아난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따라 살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정리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과 율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활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 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출가를 하면은 이제 남방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5년간은 수습 기간을 거치거든요. 그 수습 기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성가의 문화를 익히거나 계율을 익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도 출가한 지 5년까지는 언산 밑에서 계율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 비구계 또는 비구니계를 5년 동안 이제 배워서 그걸 몸에 익힐 때까지는 언사 곁에서 이제 그걸 하게 하죠.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다니면서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약간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출가하면 한 4, 5년까지는 기본교육이라 그래서 그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야 이제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 계율은 이제 비구계나 비구니계가 이제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계가 이제 인도라는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뭐 기후 조건이나 이런 거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3위만 입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옷을 3개만 가지고 있어요. 밑에 치마 같은 거 그거 하나 하고 위에 걸치는 가사, 그다음 극가사, 끝에 이제 두르는 가사 이렇게 3개만 딱 소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소지하면 얼어 죽겠죠, 겨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처님이 제정하신 그런 이제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따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 보면은 정규 형태로 이제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대성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이제 선언에 가면은 그 선언 청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언에서 지켜야 될 청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선언에서 지켜야 될 청규를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청규를 정리하는 제일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런 청규라는 그 생활 방식에 따름으로써 세속에서 막 이렇게 자기식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뭐 그냥 잘 다듬어지지 않은 식으로 살아가던 그 어떤 삶의 방식을 여기서 그런 걸 따라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익히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번뇌를 좀 이렇게 방어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청규를 잘 지킴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청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하는 수행과 관련해서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합, 수행자들의 화합. 수행자들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고집이 세거든요. 자기 주관도 강하고 특히 좀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인데 벼룩 서말은 한 곳으로 몰고 가도 스님 3명은 한 곳으로 놀고 가지 못한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나 방향성 이런 게 되게 뚜렷한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몫이고 또 이제 대중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이대로 하겠다, 나는 이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정한 룰을 정해서 이거는 지키되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수행,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이어가면 된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나 그런 수행 환경을 해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정한 게 청규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다들 편안하게 이제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자기 생각만 내세우게 되면은 이제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요 정도는 다 같이 합의하자. 이거는 같이 우리 지키자 하면서 이제 정해진 게 청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조만간 이제 청규를 정리해서 좀 이렇게 하면 수행하러 오실 때는 그 청규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수행하는 것이 이제 서로 각자 개개인이 자기 이제 수행을 하지만 그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는 서로에게 방해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언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언 또는 이제 이런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자들의 삶에서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세속적인 어떤 가치 기준 또는 판단 기준 이런 것보다도 뭐를 기본으로 이제 깔고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세속에는 세속의 이제 뭐 어떤 생활 방식이나
또 대다수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 또 세속에서는 또 법이라는 게 있죠. 세속에서도 그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어기면은 범법 행위를 하면 뭐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둔다거나 이런 식의 그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이제 수행자가 살아가는 그 곳에서는 이제 그런 원칙,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과 그 법에 적합한 율을 정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세속적인 어떤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 또는 사고, 견해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 그 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욕망을 향해 쫓아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뭐 크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수행하는 곳에서는 그런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이런 좀 그 번뇌로부터 벗어난 그런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을 그래도 여기 와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절에 가도 뭐 똑같다 이거야. 바깥 세속이나 똑같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건 사실 뭐 이제 우리가 그 절이라는 곳이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우는 것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곳에서 이제 같이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이제 그런 것이 잘 갖추어진 그런 도량이 되는 것이, 그나마 이제 밖에서는 그냥 뭐 또 세속적인 룰에 살지만, 이렇게 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면 또 이런 면이 이렇게 좋고, 이게 이제 또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방향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으로 이제 이미 익혀온, 수십 년 동안 익혀온 그 견해하고, 그 다음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진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이게 이제 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깥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식이 바깥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켜서 대상을 변화시켜서 내가 어떤 행복을 이루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림으로써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견해를 전환하고 그 견해를 그렇게 부처님의 견해, 진리의 견해를 배운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자의 삶인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하고 부처님께서 또 이런 또 일반 절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어떤 갈등 요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의 관점에서 사유하느냐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법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보통 행자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을 시키는데, 그걸로 보면은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막 하수구 청소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에서는 그 말이 옳고 그름보다도 그런 말에 대해서 내 반응하는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화로서 작용하는지 이런 걸 바라봐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수행을 하도록 하는, 수행이 되도록 하는, 이게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또 절에서는 그런 거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보면은 그게 수행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합리하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상한 짓을 시키냐 이렇게 하면은 그건 계속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거든요. 저 사람 저게 잘못됐고 저게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이 다 문제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마음을 닦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초학자 때 또 그런 거 아니면 또 그런 걸 경험해 볼 시간도 없어요. 수행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행자 때 그런 걸 하도록 시키는 거죠. 또 그렇게 험한 일을 시키는 거는 이제 또 자기를 못 바꾸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자만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잘났다 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만을 보게 만드는 거는, 그런 자만을 꺾어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법에 대한 신심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신심이 있어야 이 길을 따르게 됩니다. 내 의견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고 따르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이제 그거를 믿었으면 그 법을 위해서는 위법망구라는 말이 있어요. 법을 위해서는 내 몸조차도 버린다, 헌신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거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위법망구의 어떤 마음 상태고, 또 그런 위법망구의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하심이 돼야 돼요. 자기 자만을 내려놓고, 자기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똑똑하면서도 자기를 낮춘 사람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3가지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한 신심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보면은 믿음을 강요하는 게 사람에 대해서 믿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그거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믿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추종자를 만드는 이런 방식인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믿어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항상 말씀을 하실 때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에히 빠씻고 이래 와서 봐라. 너들이 이걸 내가 설해놓은 이 법을 보고 이 법을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해보고 이 법이 너에게 이제 유익하고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때 믿어라. 그때 믿고 이제 수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건데, 이 법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고,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게 하나의 진리고, 그렇다면 우린 뭘 할 것인가? 근데 그런 괴로움이 이렇게 이 세상이 그런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고 괴로움의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런 괴로움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도 계속 수많은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탐진치 때문이다. 그래서 이 탐진치는 버려야 될 마음이다. 이거는 버려야 될 법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 이것이 그 집성제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걸 이것이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성제, 그런 방법론으로서 이제 설해 놓은 게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듣고, 실제로 내가 수행도 해보면서 그런 진리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아, 정말 이거야말로 진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만한 법이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 법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을 믿고, 정말, 아, 이 법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런,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만약 이 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얼마나 참 한심하게 살았을까. 또 얼마나 이 럭비공처럼 일로 튀있다 저로 튀있다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뭐 자기가 현재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고 뭐를 버리고 뭐를 개발해야 될지는 알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사실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이 법의 소중함을 아는 거거든요. 이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인가.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이루 셀 수 없는 세월을 이제 그런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붓다가 되신 건데,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그 법을 들음으로써 훨씬 더 쉽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그런 신심,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겨라, 헌신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불자라면은 또 이런 법을 의지해서 법의 소중함, 법의 이익을 확고히 믿고, 그래야 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회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조건이 있으면 가래라는 조건이 있고 업이 있으면 무조건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런 걸 믿지 않으면 아니 뭐 이 생에 뭐 얼마든지 그냥 열심히 즐기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현생을 희생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이런 적이 있어요. 개송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전생담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누가 설해준 개송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 뒷구절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듣고 싶으면 네 몸을 굶주린 동물들의 밥이 되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니까 미련 없이 그 법을 듣고 자기 몸을 그다 던지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자의 자세고,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위법망구의 자세거든요. 그게 이런 게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못 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을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한 몸 던지는 것보다 내가 법을 얻고 내가 괴로움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진에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한 가르침이 오건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죠? 신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진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바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통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이 정진이 이루어지고, 정진이 바탕으로 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걸 인해서 삼매와 지혜가 생기는 이런 과정을 설한 게 오건오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선종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대신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대신심을 가짐으로써 그 공부의 기반이 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행에서 크게 보면 이제
수행을 끌고 가는 이제 되게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신심과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수행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한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심이 확고해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분을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길로 가면은 확실하게 내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아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은 사람은 지금 내가 이 현재 내 몸 하나 던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지금 당장 뭐 출가자들이나 또는 뭐 이런 수행에 한 사람들처럼 뭐 모든 걸 인생을 다 던지고 사실 법에 대한 확실한 가치를 알게 되면 출가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바깥의 그런 조건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인연들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법을 가치 있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게 되게 달라질 수 있고 또 법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이게 내가 남들은 막 욕망을 쫓아가는데 내가 욕망을 적게 하고 이러면 나도 손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수행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내가 남들은 맨날 화내고 막 해갖고 저거를 해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화를 안 내고 이러면 내가 손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또 반복되고 여러분 뭐 한 몇십 년 이래 꽤 많은 생을 이렇게 삶을 살아보시면 뭔가 일이 계속 뭔가 반복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법에 대한 신심이 되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에 대한 이것이 진리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단순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을 짭두 아리야 사자라고 하는데 짭두라는 게 네 가지고 아리야가 이제 성스러운 사자가 진리란 뜻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진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첫째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믿음이 확고해진 존재를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바탕으로 되면 그러니까 법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천리를 걸어갈 수도 있고, 예. 옛날에는 중국 같이 그런 큰 나라에서는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니까 법을 구하기 위해서 수천리를 걸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헤어질 때 그런다 그러거든요. 다음 생에 봅시다. 하도 머니까. 그리고 또 인도를 옛날에 현장 스님 같은 경우도 인도로 법을 가지러 갈 때 제가 한 이틀 동안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갔어. 근데 갈 때도 보면 인도 히말라야 산을 넘었는데 옛날에 히말라야 산을 넘는다는 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맹수도 많고 산적도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안전한 무슨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마다 않고 그렇게 가는 정신이 그게 법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을 위해서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거라도 이것이 버려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거에 이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세속에서 내가 뭐 성공을 하고 뭐 누구한테 잘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그 일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어.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대통령이 돼서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그 되게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에 촌부로 살아가는데도 항상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살생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살면 그런 사람이 불교적으로 보면 훨씬 선업을 많이 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외형적인 결과보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리는, 그래서 그거를 버려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이해가 있으면 이 법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그 수행에서 견해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이 있고 그것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연계에서. 근데 그 취착의 4가지 중에 3가지가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따지자면 견해에 해당해요. 그런 견해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선처에 태어나냐 악처에 태어나냐 이런 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릇된 견해를 가지느냐 바른 견해를 가지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견해가 또 뭐하고 제가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견해하고 또 자만하고 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는 게 있으면서 내가 말하는 이게 맞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이 견해가 되게 이제 그 우리 수행자들의 삶에서는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견해를 그냥 무조건 버린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견해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바른 견해로 전환을 하고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맞게 이래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견해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이제 세속의 견해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또 수행상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면 그것이 또 이렇게 법담을 나누고 하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견해가 있으면 그걸 또 약간은 이제 자기가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열린 마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옳다는 그런 이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이제 심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제 어떤 견해를 막 한 10년간 좀 외도의 견해를 가지고 막 그 잘난 체 하다가 그것이 이제 그릇된 견해였다는 걸 알고 이제 정말 부끄럽고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되게 크게 뉘우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어떤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를 확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여지, 그거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합리적이고 더 바람직한 견해가 있으면 그걸로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항상 자기 것만 고집하고 막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세속적인 그 삶의 방식과 이제 이런 수행자가 이런 수행하는 선언의 제일 큰 차이가 이 점입니다. 뭐가 중심이 되느냐? 세속에서는 감정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뭐 저런 나쁜 소리를 하나 또는 뭐 그러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만
수행자들의 삶에서는 그런 말들이 진리에 부합하나 안 하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중요한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행자생활 할 때도 그게 그런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 이런 것보다도 태도 있잖아요. 그걸 대하는 태도.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훈련하게 하는 게 이제 수행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하는 그 때는 항상 법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법이 중심이 되고, 법을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세가 돼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부차적으로, 조금 더 한 가지 더 가면 유리라고 하는, 청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곳이 이제 이런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국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빨라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면서 나는 절대 이제 눕지 않겠다. 이런, 보통은 4가지 자세를 수행을 하거든요. 행주자와. 근데 나는 절대 눕지 않겠다 해서 3가지 자세를만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한거 내내 나는 3가지 자세를만 수행을 하겠다 하고 수행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이제 피로가 누적되고, 이제 잠을 이제 거의 안 자다시피 하다 보니까 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눈에서 자꾸 이제 병이 나고, 그래서 어떤 의사가 눈에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그거를 하려면 누워서 그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약을 이제 하려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내가 지금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눈이 멀었던 적도 있고, 눈이 없었던 적도 있고, 다리가 없었던 적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수행에서 이거에 이런 눈이 아프고 이런 거에 흔들려서 수행을 멈추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이러면서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한 3개월 지나면서 결국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은 멀었는데 뭘 얻었느냐, 아라한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법을 위해서 자기 비록 몸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제 아라한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손해된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눈을 멀게 하고 몸도 다치게 하고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자세, 정신 자세, 이제 우리가 그거를 법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법을 배우는데도 예를 들면 요렇게 안 해주면 난 법을 배우지 않겠다.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법을 배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거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그것이 이제 적어도 바른 법인지 아닌지.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태도가 좀 이상하거나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거를 보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하고 배우면은 그건 여러분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로서 원래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그걸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법망구의 자세다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도 그런 개송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굶주린 맹수들한테 보시를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린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위법망구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런 자만심, 이게 이제 좀 많이, 이것도 참 수행에 많이 방해가 되는 건데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자만심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나봐야 사리불존자보다 잘났냐. 똑똑해봐야 이제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에 비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좀 물론 계속 이제 그거는 반복됩니다. 이런 거는 워낙 고질적인 거라서 또 그렇게 내려놨다가도 또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그런 것이 놓아질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아난존자, 아누루타, 데와다타 이런 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이분들이 왕족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 왕족인데 그 네 분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는데 그때 누가 같이 갔느냐 하면은 우팔리 존자라. 우팔리 아시죠? 지게제일. 그죠? 우팔리 존자가 같이 이제 출가하는데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서 시봉하러 간 거죠. 그래서 6명이 이제 출가를 하시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라든가 기중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너 오는데 수고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팔리는 이분은 또 지게 제일이라고 할 만큼 되게 지혜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가다 보면 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분들이 전에 출가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그럴 텐데 나도 나라고 출가를 못할 거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당신도 이제 받은 그런 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6분의 자세가 되게 이제 대단하게 저는 느껴지는데 이 왕족이잖아요. 근데 이 6분이 이제 우팔리가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팔리를 출가를 먼저 시키게 합니다. 먼저 계를 받게 하죠. 근데 이제 부처님 룰에 따르면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먼저 출가를 하면 선배고 3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출가한 사람을 3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 하인이었어요. 하인. 일종의 노예에 가까웠죠. 그런 사람인데, 먼저 출가시켜서 내가 3배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석가족은 자존심이 강하고, 이제 그런 자만심이 많은 종족이다.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심한 의미로 오히려 우팔리를 먼저 출가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팔리 존자를 먼저 출가를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익숙한 예니까 다들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세속에서 왕족으로 지내던 사람이 자기 밑에 하인한테 3배를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분들의 마음 자세가 그런 법을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되고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런 외형적인 건 그래 중요하지. 생각을 안 한 거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벌써 공부가 한 반 이상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하심을 하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번뇌의 시작점이라고 할까? 뿌리가 이제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무명 중에서도 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되게 많은 부분에서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라는 이 관념을 깨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강에서 죽으라고 아상만 때리는 거예요. 무아상, 인상, 주사상이 돼야 그게 깨달음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나라고 하는 그것이 워낙 고질적이고 잘 안 놓아지는 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버리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나를 낮추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까 말했던 그런 외도 밑에 있다가 떠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거 하나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 되게 이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안 배우려고 하거든. 그러면 자기 것만 이제 고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심을 하고 겸손하고 특히 진리 앞에서는 되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제가 이제 출가한 지가 한 20몇 년 됐는데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이걸 법이 진짜 이건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대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좀 더 이렇게 이해도가 수행에 대해서 깊어지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깊게 이해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넓어지고 또 더 깊어지고 하면은 과거에 보지 못하던 걸 보는 것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고정적으로 이제 검어지고 있었으면 그런 변화가 잘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항상 겸손하고 이 진리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항상 잘 배운 성스러움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배움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하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잘나고 안 나고 나를 무시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법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저 말이 지혜로운 말인가 지혜롭지 않은 말인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고 수행을 해야 이제 올바른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아는 거기서 정체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런 결제를 시작하는 이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신심, 그리고 이제 법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 법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거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신심, 위법 망고의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자꾸 낮추는 그런 자세, 이런 거를 좀 가짐으로써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